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전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덴마크입니다. 우리나라도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삶을 살아왔습니다. 과거에 새마을 운동을 행하며 나갔고요. 그 새마을 운동 가운데 함께 더불어서 잘 살아보세 라고 하는 구호를 외치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노력함으로 인하여 지금은 세계 경제 강국으로서 많은 부와 명성을 얻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몇 위쯤 하고 있을까요? 전 세계 193개 국가 가운데 6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제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나라이고 한국에 가서 나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행복지수만큼은 193개 국가 가운데 62위에 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왜 62위밖에 되지 않는 것일까? 비슷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그 경제 수준을 갖고 있는 나라들은 더 높은 곳에서 정말 행복지수가 높고 행복한 그런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만 아직도 62위에 그쳐 있는 것일까?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는 150년 전에 패전했던 그런 국가입니다. 전쟁에 패배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전쟁에 패배하고 난 다음에 다시금 나라를 재건하며 나갈 그때에 이들에게는 두 가지의 그러한 가치들을 큰 기틀들을 만들게 됐는데요. 그게 뭐냐면 시민정신과 교육정신에 대한 큰 기틀을 만들고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덴마크가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는 6가지의 그런 가치가 있었는데 그 가치가 뭐냐? 자유와 평등과 안정과 신뢰와 이웃과 환경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 이 자유는 뭐냐? 모든 것을 스스로 선택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네가 할 일들을 너 스스로 다 선택해라.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라. 그런데 자신이 선택하고 걸어가는 그 길에 대해서 아무도 그냥 나는 잘못 걸어가고 있다 그런 마음을 갖지를 않았답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의 일들을 행하며 나가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정이라고 하는 것, 사회가 개인을 보호함으로 말미암아 사회 속에서 낙오자가 생기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평등은 모두가 중요한 사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네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를 깨달아라. 자각하고 삶을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다라는 거예요. 남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중요한 사람이지만 나도 중요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뢰는 명확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서로 의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웃은 외롭지 않도록 함께 더불어서 협의하고 협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 가치들을 부여해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환경은 덴마크는 자전거의 나라로 그렇게 불리는 나라입니다. 공해를 만들지 않고 자연을 지켜나가는 그 일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6가지 큰 기틀의 가치들을 갖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길을 찾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지금 전 세계의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1등의 나라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는 경제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행복지수가 62위에 그치고 있는 것일까? 한국은 아직까지 그 길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을 찾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아직까지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들을 알지 못하고 그 길을 알지 못해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행복지수가 62위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의 길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은혜가 너무나도 많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더불어서 나누었던 그런 말씀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고 끊임없이 내게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까? 이유는 그 길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황정민 씨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는 그저 잘 차려진 밥상 위에다가 숟가락을 얹었을 뿐이다. 그 숟가락을 얹는 그런 길을 황정민 씨는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끊임없이 준비하고 계신데 거기에다가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데 그 숟가락을 얹을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 길을 찾지 못해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잘 차려진 그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행복들을, 그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던가요? 하나님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 그런 분이세요. 내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고 계시고 그 길을 걸어오라고 내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나는 그 준비되어진 길을 찾질 못하고 그 길을 걷질 못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행복한 그 길을, 은혜의 길을 내가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그 길을 걷지 않고 나의 눈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아요. 그 길을 보려 하지 않아요. 아예 찾을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로서 교회 안에 그냥 앉아 있기는 하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끊임없이 너에게 말을 행하고 있고 끊임없이 그 길을 만들어 놓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도 내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더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의 길이 없었나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고자 했던 그런 은혜의 길이 없었습니까? 길이 없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주셨고 그 길들까지 다 닦아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그 길을 걷지 않았잖아요. 그 길을 찾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다시금 돌아가서 방황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보여줬지 않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하게 만들었고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고 그곳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다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자신들의 눈을 닫은 것 아닙니까? 자신들의 눈을 닫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던 그 길들을 보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찾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길을 잃으니까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방황하면서 줄이고 목마르면서 피곤한 삶을 살면서 고통스럽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길을 찾으면 행복을 누리게 돼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서 기쁨들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한 성경 세미나를 듣게 되었는데요. 강의하는 분이 그러한 말을 하더라고요. 자신은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종교라고 하는 것은 나약한 사람들이나 믿는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확인하지 않고는 결코 나는 다른 무언가를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행복한 삶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가 옛 어른들이 이야기하기를 자신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갖고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부를 얻고 명성을 얻으면서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 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말을 늘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분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자신의 일을 갖고 부와 명성을 얻고 가정을 꾸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결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정말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늘 마음 한켠에 자꾸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로 인해서 너무 힘들었답니다. 너무 힘든 나머지 정말 하지 말아야 할 그런 일들까지도, 그 일이 뭐였냐? 이혼하는 그런 일들까지도 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몇 년 동안 삶을 살았는데,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자유 가운데 그냥 삶을 살았으니까, 마음대로 삶을 살았으니까 행복할 줄 알았는데 늘 여전히 이 마음 한켠에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길을 찾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길을 찾지 못해서 계속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채워지지 않는 것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그냥 방황하다 보니까 길을 찾지 못하고, 명확한 길은 찾지 못하고 그냥 계속 방황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니겠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길을 찾아보겠노라고 주변에 많은 책들을 다 끌어다가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막 보게 됐어요. 그 책을 통해서 길을 찾아보려고. 근데 유독 한 권의 책이 눈에 띄더랍니다. 그 책이 뭐냐면 성경이었습니다. 성경. 왜 이 성경이 이분에게 눈에 띄었을까? 채워지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 가운데 있었는데 왜 굳이 그 성경 한 권이 자신의 눈에 들어왔을까?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성경이 자신의 눈에 들어왔냐? 성경 첫 페이지를 딱 피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문구 한 구절이 자신의 눈에 확 들어오고 마음에 들어왔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꾸 마음이 쓰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왜 이 성경이 눈에 들어왔냐? 여러분, 모든 것의 근본적인 답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창조되어진 것으로부터, 창조자로부터 그 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자가 왜 나를 만들고 이 땅을 만들고 천지를 창조하고 사람을 만들었는가, 그 이유와 목적들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창조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림을 그리거나 어떠한 소설의 작품을 썼습니다. 그 의도와 핵심, 그 안에 담겨져서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하는 그 의도를 누가 가장 잘 알죠? 창작한 사람이 잘합니다. 그림을 그린 사람, 소설을 창작한 사람만이 가장 잘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것을 보면서 추측할 뿐입니다. 추측하면 어떻게 되죠? 추측하다 보니까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그 오류로 인해서 채워지지 않는 그 불편함의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가 창조주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했다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면, 만드셨다면 내 마음이 왜 채워지지 않을까? 그 이유도 주님께서 내게 가르쳐 줄 수 있겠구나, 내가 여기서 길을 찾을 수 있겠구나, 그때부터 성경을 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와 함께 더불어서 뭘 이야기하죠? 예언의 말씀들을 하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예언의 말씀들이, 앞으로 일어날 그런 일들이 성경에 막 기록되어져 있는데 뒤에 가봤더니 그것들이 다 성취되더라,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더 정확하게 정말 확인하기 위해서 이분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멈춰 내려놓고 이스라엘로 넘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의 2달간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다 단절하고 난 다음에 오직 한 가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그거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을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오차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딱딱 맞아 떨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머리로는 야, 이게 사실이구나, 믿어야겠다라고 그냥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마음으로는 어떻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길을 찾긴 찾았는데 이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자신이 찾고 싶어 했던 길을 찾았잖아요. 그리고 확인했잖아요. 야, 이것이 사실이구나. 성경의 확실한 팩트이구나. 그 사실들을 확인해서 그냥 거기서 멈출 수가 없어서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자신이 전하는, 자신이 가르쳐주는 그 성경을 한 사람, 두 사람씩 듣다가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성경을 이야기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고 말씀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 믿어지지가 않았답니다. 근데 네가 이야기하니까 야, 어떻게 그렇게 믿어지지 않던 것이 이렇게 믿어질 수가 있냐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네가 이야기하니까 내가 다 믿어진다, 믿을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2번씩 친구들과 함께 더불어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이 강사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이 성경은 정말 사실입니다. 정말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속에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줄 수 있는, 참된 기쁨과 은혜를 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 한마디 덧붙이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 믿어지지 않아 힘듭니다. 너무나도 힘듭니다. 여러분, 그래도 배우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떠날 줄 알았는데 떠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저 사람 너무나도 솔직하다, 너무나도 솔직하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더 모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반대로 사람들이 묻더래요. 공부한 그런 사람들이 묻더랍니다. 강사님, 이렇게 사실이 증명되고 확실한데 왜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반대로 그렇게 질문을 하더랍니다.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참 불편했대요. 왜? 자신이 확인한 것이 정말 사실이고 이 성경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고 받아들였는데 이 마음으로 믿어지지가 않아서 참 불편했답니다.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시간이 흐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을 보고 있는데 그 성경의 한 구절이 다 박혀 들어오면서 그냥 바울처럼 눈이 멀고 눈이 멀었다가 3일 만에 다시금 그 눈을 다시금 바라보고 그런 기적과 같은 그런 일들이 아니었답니다. 그냥 성경을 보고 있는데 그 성경 한 구절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다 부딪히면서 하더랍니다. 그 한마디에 그때부터 정말 그 말씀들이 가슴에 팍 박혀 들어가면서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확신을 갖고 그때부터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고 이 강사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나한테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내 친구는 벌써 거듭났는데 그 친구가 거듭난 뒤에 2년 뒤에 내가 거듭났다고, 본인이 거듭났다고, 강사 자신이 거듭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전까지만 해도 가르치기는 하는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도 불편했느라고. 근데 정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성경이 얼마나 기쁜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니까 그 가운데서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과 참된 은혜가 얼마나 기쁜 것인가, 그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됐노라고. 그래서 부족하지만 이 연약한 사람들 앞에서 이 진리의 복음들을 전하고 그들에게 참된 구원의 기쁨과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분을 보면서, 그 강사분을 보면서 참 놀랍구나.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이 그렇게 방황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다가 한 길을 찾고 났더니 그 찾은 길로 인해서 참된 행복감을 누리고 있구나. 참된 자유함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고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그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수 박진영 씨였습니다. 가수 박진영 씨. 이분이 성경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때 참 우연치 않게 어떤 사건과 연관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단 종파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소문까지도 나게 됐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무관한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던 그런 일들인데요. 근데 이 박진영 씨한테 주변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랍니다. 친한 사람들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야, 너 지금 사업도 잘 되고 있고 부족함도 없고 모든 것들이 잘 지금 갖춰져 있는데 그것만 하지 말아라. 그것만 안 했으면 좋겠다. 막 신신당부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뭘까요? 그것만 하지 말아라 했던 그게 뭘까요? 그게 성경 공부예요. 성경 공부. 교회에 초청받아서 성경 세미나를 하는 거. 그거 안 하면 안 되냐? 그거 안 하면. 그러면 이 박진영 씨가 그토록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속적으로 성경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교회에 다니면서 성경 세미나를 할까요? 그 이유는 길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을 찾았기 때문에 자신이 방황하고 얼마나 힘들어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힘들어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냥 둘 수 없었어. 그들에게도 참된 기쁨을 주고 참된 행복감을 주기 위해서 길을 찾게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들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 끊임없이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게 행복하기 때문에. 참된 자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 길을 명확하게 찾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는 길을 찾아야 돼요. 성도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길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길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 그 길을 찾는 방법, 첫 번째,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박진영 씨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자신의 인생의 삶이 공허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공허한 인생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자유함을 얻었죠? 어떻게 참된 자유함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참된 진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이 뭔가, 이 마음 한켠 늘 공허했던 이 마음, 채워지지 않은 이 마음들을 정말 체험받을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을까? 그것을 찾아 나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찾고 찾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경을 발견하게 됐잖아요. 성경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드셨는가, 그 이유와 목적들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참된 진리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뭐에서요? 찾았기 때문에. 누구를?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그 성경 세미나를 들으면서 정말 동의되었던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직접 확인하십시오라는 거였어요. 직접 확인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가르치지만,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 말도 믿지 마십시오. 제 말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직접 찾고 직접 확인하십시오. 직접 찾고 직접 확인해야
길을 찾을 수 있고 정말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 어떻게 받죠? 구원받아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참된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받죠? 구원을 다른 사람이 나한테 줄 수 있나요? 아니요, 못 줘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구원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개인이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만이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개인이 확인하고 개인이 정말 주님을 만나야,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그 안에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 주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은혜의 기쁨들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길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길을 찾아 나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뭐 하고 있습니까?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에게 참된 진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는 자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잖아요. 그들을 고통 가운데 건져주셨고 그들로 하여금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참된 진리의 길이 어디 있는가를 내게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찾으며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올바른 그 길을 보여주실 때 그 길로 나오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길은 진리의 길입니다. 그 길은 참된 기쁨과 참된 자유와 참된 은혜가 있는 그런 길입니다. 행복함이 있는 그런 길입니다.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길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길이 보이지 않았던 것 아니던가요? 찾으면 주님께서 분명히 나로 하여금 올바른 그 길을 보여주십니다. 나를 만나 주십니다. 길을 찾지 못해서 그냥 공허함 가운데 이 채워지지 아니하는 이 마음,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내가 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그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그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올바른 길을 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기쁨과 그런 행복감을 누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해야 된다. 길을 찾았다고 그냥 행복이 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아갖고 참 불편합니다. 참 답답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했잖아요.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아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아, 저게 사실이구나. 그냥 그렇게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을 내가 확인하고 내가 받아들였다고 해서 그것이 내 삶에 영향을 주던가요? 영향을 줍니까? 사실이라고 해서 내게 내 삶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있을 때 그 사실이 내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영향을 주며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나는 없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에,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움직이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영향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움직이며 나갈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삶에 영향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쫓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뭐겠느냐? 그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모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모해야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들을 내가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나를 움직이고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다 내어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했던 그 길들을 내가 발견할 수 있게 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참된 진리가 무엇인가 그 진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과 행복들을 다 누리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을 사모할 때 그냥 이 머리의 지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줌으로 말미암아 내게 보여주시는 그런 참된 길을 찾을 수 있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만족감들을 들으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찾아야 행복이 있어요. 길을 찾아야 행복한 은혜들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찾고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올바른 길을 찾으며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남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마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며 주님을 인정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주관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아갈 그때 정말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참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며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공허한 삶 가운데 채워지지 아니하는 이 마음을 내가 부여잡고 그냥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길을 찾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서 참된 자유와 기쁨과 행복과 만족감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